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시편 130편도 역시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 이런 고백, 이런 노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 어떤 고백,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될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다 그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깊은 곳은 뭘까요? 물리적으로 깊은 무슨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겠죠. 깊은 곳. 이 깊은 곳이 그럼 어디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꼭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자리에 앉았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하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게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여 스월, 즉 구덩이 맨 밑에 떨어져 있다는, 깊은 곳에, 지옥 속에, 음부 속에 떨어져 있다는 거. 이게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 그럼 깊은 곳이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지금 깊은 곳에 처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인간들이. 그리고 우리도 마음속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므로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깊은 곳에 처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깊은 곳이 되어 있다, 음부가 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주셔서 그 깊은 곳, 그것을 조금 맛을 보게 하세요. 그걸 조금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무슨 낫지 못할 그런 죽을 병에 걸리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뭐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한테 욕되고 배신당하고 이러면 우리가 이 깊은 것을 조금 경험하죠. 깊은 곳에 내가 빠져있구나. 그걸 조금 경험하고 내 마음이 깊은 곳이 되었구나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 우리가 깊은 곳을 경험하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깊은 곳을 조금 경험하게 하신다. 지옥을 조금 맛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시죠. 그리고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 우리 다 높아져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이 바리새인은 높은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더라도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르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깊은 곳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다 하는 걸 깨닫고 기도하는 것. 그게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죠.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 세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내려갔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저 발등상 밑으로 발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이 깊은 곳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깊은 웅덩이에 빠지죠. 깊은 곳을 경험하게 하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지죠. 그 깊은 곳에서 요셉도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죠. 깊은 곳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욥은 또 고통 얼마나 환난을 당해서요. 욥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깊은 곳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는 깊은 곳을 경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구나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여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깊은 곳에 있으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 그 깊은 곳은 바깥 세계, 생명의 세계와 단절된 곳 아닙니까? 음부의 세계, 어둡고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캄캄한 곳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살려주시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제가 지금 저도 뭘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울부짖으니 제 기도 소리를 주의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통곡하는지 저한테 뭐가 필요하는지 하나님이 아셔서 저를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저를 구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은 뭐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똥싸도 울고 계속 애기는 울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엄마는 그 애기 소리 우는 소리 들으면 왜 우는지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울부짖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저 사람 왜 우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면 하나님. 저 사람 왜 우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저의 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구체적으로 뭘 구해야 될지 몰라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오니, 통곡하오니, 저의 이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저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시인은 자신이 깊은 곳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안 것입니다. 죄. 왜냐하면 죄인은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깊은 곳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이 죄. 우리의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은 죄거든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오직 주께 있더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법정에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재판받는데 재판장이 당신 무슨 죄에 대해서 무죄요 그렇게 선언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지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너 이 죄에 있는데 그 죄 너 이제 죄가 없어졌다, 무죄다 그렇게 선언하는 걸 말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 무슨 죄 지었는데 그 이제 사해졌다, 그 죄에 대해서는 벌 안 받아도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죄 용서입니다. 죄가 하나님 우리 사를 가로막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면 그 죄 용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는 것, 저 깊은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회복할 때만 이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주를 경외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깊은 곳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어rum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세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오직 머리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이시고 배필이시고 참나가 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잠시 이 세상에서 우리로 깊은 곳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라.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낮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낮고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입니다.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그걸 2번이나 이야기해요. 2번. 여러분 파수꾼 군대 가면 이렇게 경계 근무수는 보초병. 그 보초병은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저도 전방에서 철제 근무를 써봤는데 정말 밤새도록 그 캄캄한 밤에 앞도 보이지 않고 고참하고 둘이서 근무를 쓰는데 고참은 자유 혼자서 보이지도 않는 캄캄한 밤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근무를 쓰고 있으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밤새도록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이지도 않는 캄캄한 밤에 그 산을 깊은 산 속에서 그 앞을 쳐다보고 있으면 밤새도록 있으면 지루하기가 한없이 끝이 없죠.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고. 그래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아침. 왜? 아침이 오면 그 모든 끝나거든요. 아침.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캄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요. 너무너무 그냥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해결.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는 목적이 단순히 병 낫고 돈 많이 벌고 자녀도 잘 되고 그것이 기도하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요. 목적.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이 목적이 돼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그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얻은 이름이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여사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어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깊은 곳에 빠졌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를 이 깊은 곳에서 건져내 주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두 배를 치시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알고 부르짖는 사람. 내가 지금 깊은 곳에 떨어져 있구나. 내 마음이 깊은 곳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알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를 향해서 또 지금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그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 사랑.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변함없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인자하심, 헤세드. 그리고 풍성한 속량, 우리를 그 깊은 곳에서 건져내시는 것.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게 여러분 속량이죠. 하나님께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이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마음이 변해져가지고 나를 보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나를 외면하지는 않을까?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풍성한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있지만 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불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를 깊은 곳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텅 빈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내가 깊은 곳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인자하심이 없고 풍성한 속량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은 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찾아다니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는 사람 자꾸 뭐 찾아보고 도움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제약에서 깊은 곳하고 제약이나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상태가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곳에서 건져주시고 텅 빈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즉 날마다 우리의 본질은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본질은 깊은 곳이에요. 날마다 깊은 곳에서 우리가 다 높아져 있는데 날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심으로 그 깊은 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